그래서 자신을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기꺼이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 귀가 쫑긋할 겁니다. 사실 이미 그렇고요. 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까요? 먼저 순진하고 착하게 생각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껏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산이 아닌가벼. 라면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기에 자신을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 당연하지요. 하지만 조금 순진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공식이 은연중에 그 내류에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여기서의 성공은요,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이러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이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 이가 다윗이죠. 다윗은 베들레헴 총구석에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 위까지 오르는 입지전 중에 성공을 거둡니다.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왕위에 오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지요. 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매국노라는 비난을 당하며 고생하다가 직접 그의 눈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목도하고요. 그도 결국 원치 않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는데 이쯤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욕구가 확 떨어진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까요? 순진하고 착하게 생각한 것대로 그래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생각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평안을 얻고요. 우리에겐 미래가 생기고요. 희망이 생깁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린다 해도 하등 손해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근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 삶을 다 바치면 난 뭘 먹고 살고
난 뭘 남는 게 있지? 너무 내 인생 손해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주저주저하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자,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게 복입니다. 시작. 내게 복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복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복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요?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보게 되지요. 바로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입니다. 다들 잘 아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뭔가 찜찜하다고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두루뭉실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행할 어떤 구체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말해주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디서 어떤 사업해 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치면 좋지. 또 누구와 언제 결혼해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주식 종목을 어떤 코인 종목을 얼마나 언제 사 이야 이렇게 가르치시면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루뭉실한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뛰어난 수학 강사는 공식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풀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공식이 생기게 된 원리를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줍니다. 왜요? 그래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공식만 다양하게 외우면요 그 공식에 해당하는 걸 풀 수 있죠.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면 못 풀거든요. 제가 우연히 우리나라 수학 강사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들었어요. 이분이요 아시겠지만 TV에서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 연봉이 웬만한 메이저리그 선수보다 높아요. 200억 이상이 된대요. 1년 연봉이. 수학 하나만 잘 가르쳐도 200억 이상이 되는데 왜 200억 넘게 버는지 알겠더라고요. 강의를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야, 수포자도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잘 아는 인수분해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쉬운 인수분해 강의를요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너무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 1타 강사는 괜히 1타 강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위 덕이 안 되는 것이거나 범죄만 아니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시흥에 우연히 갔더니 2층 건물에 2층의 교회인데 1층에 술집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상가 건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건물 주인이 교회였어요. 이건 덕이 안 됩니다. 예, 물론 세를 주기 위해 뭐 급하니까 술집도 이렇게 세를 줬겠지만 적어도 교회 건물이라면 다른 그 업종을 임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 해도 됩니다. 대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기에 사탄의 노림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얘기 사탄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일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일을 찾기 위해 고심합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직종인가? 뭐지? 기도하고 찾습니다. 애를 씁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오를 주식 종목을 찾거나 오를 코인 종목을 찾는 심정으로 열심히 우리의 경험, 지식, 지혜 모든 걸 통해서 찾습니다. 거기에 열정, 시간 다 투자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일을 찾아놓고 정작 그 일을 하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담합니다.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사람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대성공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할지를 선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열정 투자하지 말라. 그냥 내가 잘하고 하면 내가 재미있고 원하는 수익도 얼마 정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라면 이 네 가지 조건에 가장 합한 것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는 데는요, 죄송합니다, 한 5분 10분이면 됩니다. 맨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과격할 때는요, 뭘 고민해 5분이면 되지. 몇 년을 고민하고 있어. 5분이면 될 걸.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벙치지. 뭐 저기 교만한 말 하나 목사가. 근데 사실은 이 네 가지 조건에서 하나 고르면 돼요. 대신 골랐다면 이제 진짜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할 것은 뭐냐면요, 그 일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모든 수고와 땀을 다 쏟을 것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이건 가정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진지 아십니까? 많은 부부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으로 골마 터진 가정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만남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너는 꼭 이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그 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시간의 뜻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교회 청년부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요, 그 교회 청년부 부회장인 여자 부회장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교회 청년부 회장과 너는 짝지다. 그 청년 회장이 너와 결혼할 거다 라는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 여자 청년부 부회장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왔어요. 그리고 청년부 회장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부 회장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회장은 걸떠보지도 않고 그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충격을 받은 이 여자 부회장은요, 교회를 떠났고요, 시험에 들어서요, 그걸 본 청년부 회장도요,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청년부가 휘청했습니다. 갑자기 청년부 회장 부회장이 결혼과 동시에 싹 사라져버려갔고요. 아십시오. 하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이거야.
서쪽으로 가. 무당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코인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좀 보는데 아이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정보를 준 것 같은데 쭉 듣다 보면요, 마치 오늘 오를 코인 공목을 꼭 집어준 척하면서 구독하라고 그러고 회원 가입하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입니다. 아유 그냥 요즘엔 그래서 딱 느낌이 그러면 바로 안 듣습니다. 아이고 이런 애들은 다 장사하려고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결혼 대상자는요, 자녀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성이면 됩니다. 동성 아니고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 이성하고요 신앙인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돼요. 제가 두 딸에게 요구하는 게 딱 그거예요. 야, 아빠가 원하는 너희들 결혼 대상자 딱 두 가지 조건이다. 하나는 이성이다. 여자대로면 안 돼. 그리고 믿는 사람이다. 그거면 돼. 나머지는 상관없어. 나이차 상관없고 직업 상관없고 뭐 학력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 인종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 예. 근데 이 두 가지 맞추기가 요즘 쉽지가 않아요. 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딸 데려올 수 있어요. 여자 데려올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무섭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조건 딱 맞춰서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 이래도 적용되지요. 간혹 교회를 하는 이들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일을 시작하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교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런 갑론을박이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정말 그래요. 당회하면요, 당회가 3일 막 이렇게 진행돼요. 3박 4일 막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곤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당회만 들어갔다 막 1, 2큐씩 빠져갖고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식 종목 고르듯이 꼭 집어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뭐든 하면서 대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만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혹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일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를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제가 때가 이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시키셨구나. 아,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 뜻을 이루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만하게 아멘 합시다. 자, 저를 따라하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여기서 다시 이런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 세 가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동기의 재조정입니다. 즉 기도의 동기의 재조정, 감사의 기도의 재조정, 기쁨의 기도의 재조정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동기는 뭡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그거거든요. 혹시 또 여러분 감사, 기쁨의 동기도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그때 원했던 걸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럴 겁니다. 그러면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는 게 뭡니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러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이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기를 재설정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감사부터 동기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왜 감사부터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성도의 삶의 배경이라고. 왜입니까? 감사가 그 삶의 배경으로 깔려야지 그 위에 기도라는 그림, 기쁨이라는 그림을 비로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채화 그려보셨습니까? 수채화 그릴 때는요 그냥 그리지 않지요. 내가 그리려는 어떤 주제에 맞춰서 바탕색을 먼저 그리죠. 바탕색을 깔지요. 숲을 그리기 위해서는 파란색, 옅은 파란색을 깔고요. 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노란색을 깝니다. 짧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색깔을 터치하면서 수차를 만들어내죠. 그게 수차의 매력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바탕색이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그 감사 위에 기쁨과 기도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감사부터 동기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감사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잘 들으세요. 살아있음 자체. 이게 바로 감사의 동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 왜 이것이 감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까?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라는 겁니다. 죽을 자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은 다 죽었습니다. 이미 뿌리가 잘린 식물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가 살리셨습니다. 즉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그저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의 동기가 됩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른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부모들이 이런 경험합니다. 자녀가 너무 속을 새겨서 저건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배 아파하는 자식 아니야. 내가 저놈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내가 미친 XXG 이런 자식들이 간혹 있지요. 그런 자식이라도요. 죽을 위기에 처하는 자식이 부모는요. 그냥 용서가 되면서 한 가지 소원밖에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그게 부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요. 임사체험의 경우가 같습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 뭔지 아시지요?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난 이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때의 기억을 갖고 살아날 때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의외로요. 우리 주변에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상당해요. 그리고 그런 이들의 간증과 그런 이들 연구한 논문과 그런 이들이 낸 책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벤져스 시리즈 아시죠? 유명한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시리즈. 헐리우드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호크아이라고 있어요. 활 잘 쏘는 사람. 호크아이. 그 호크아이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스타 제러미 레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년 전에 2003년도 1월에 네바다주 리노 인근별장에서 폭설 속에 조카를 구하려다가 눈치우다가 7톤 제설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호크아이 그 제러미 레노가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살아납니다. 임사체험을 하면서. 그가 간증한 게 나왔어요. 죽었을 당시에 그의 기억이 어떤지. 그런데 그 많은 임사체험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란세시안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는데요. 임사체험자 23명과 죽었다 살아났지만 임사체험이 아닌 그냥 살아난 15명의 삶을 8년 동안 조사해서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임사체험 무경험자에 비해 임사체험 경험자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이해수준이 높아졌고요. 공감과 이해를 정말 잘하게 됐고요. 또 인생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영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요,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요. 특히 일상에 대한 감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특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사후가 있다. 죽음 뒤에 사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우리 회심의 경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회심할 때 이런 경험하거든요.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20살에 회심했을 때 갑자기 20살밖에 안 살았지만 20년 동안의 제 인생이 눈앞에서 필름다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돌아가면서 한순간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제일 눈앞에 팍 박히듯이 가슴 아프게 두렵게 다가왔냐면요, 예수를 핍박했던 제 모습, 성경책을 집어 던지던 제 모습, 교회 다니던 친구들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골탕 먹이던 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릴 때 그 모습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게 너무 무섭게 생각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난 죽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던 사실이 믿어지면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요,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툭 쳤는데 돌멩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멩이야, 미안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플라타나스 나무, 그 오염된 먼지 잔뜩 깨는 거 보면서 사랑스럽다 그러고 다녔어요. 하늘에 구름을 봐도 새를 봐도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감사투성이. 왜? 살아있어서. 나는 죽어 마땅한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심의 경험이 그렇거든요. 기억이 그렇거든요. 임사체험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이런 이유로 진정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닌 살아있음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냥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감사의 동기가 살아있음 자체만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난 자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감사의 동기를 재설정하세요. 다른 것이 아닌 살아있던 그 자체, 그것만으로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깨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거지 않습니까? 여호와 자비와 공의에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식 기도소이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이거 꼭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살아있음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거 위에 뭐 또 감사의 제목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감사의 동기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목사님처럼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는데요, 이런 질문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살아난 자임을 믿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살아있음 그 자체로 감사한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를 재설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월 중 하나인 범사에 감사한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살아있음 자체만으로 감사합시다. 시작. 살아있음 자체만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기도의 동기는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자신의 무능에 대한 자각, 두 번째는 기도의 권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입니까? 먼저 인간은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걸 자각할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거든요. 영화 보면 간혹 웃긴 장면에 주인공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막 다쳤지요. 웃기려고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위기상에 닿으면 인간은 저절로 절대자에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살려달라고. 실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우리는 지독하게 교만하고요. 더하여 지독하게 어리석습니다. 왜요? 그렇게 많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타인이라면 한두 번 실수하고 실패해도 바로 그에게 줬던 믿음을 회수할 것 같아요. 거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독히도 자기한테만 관대하지요. 자기한테만요 7번에 70번씩이라도 실수 실패를 용납해 줍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믿음을 주지요. 이러니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무능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능에 대해 치가 떨리도록 절감했습니까? 나 진짜 무능해. 치가 떨리도록 절감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능을 절감하라고, 치가 떨리도록 절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이들이 있죠. 숱한 실수와 실패로 자신의 무능을 치가 떨리도록 절감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죠.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절감한 이는요, 치가 떨리게 절감한 이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뭔 일을 못해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떨려서. 어떻게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시작합니까? 예?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까? 못해요. 무서워서. 능력이 없는 거 아니까. 뭘 선택할 때, 뭘 행할 때 어떻게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황당한, 정말 희한한 이들은 이거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들은 기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되먹은 이들일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에 치가 떨리면서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권세는 믿음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지혜를 의지해서 그것과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실패할 줄 알면서, 실수할 줄 알면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뻔히 또 실수할 줄 압니다. 자기 힘 의지하면, 지혜 의지하면. 왜? 그동안 수도 없이 실패하고 실수했으니까. 그런데 기도의 권세를 믿지 않을 대안이 없잖아요. 엎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는 뻔한 길로 가는 거예요. 뻔한 길, 실수와 실패로. 저는 우리 큰 교회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런 모습. 우리 큰 교회 진짜 많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이렇게 가면 실수 실패한다는 거.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실수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대안이 없습니까? 기도의 건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믿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해서예요. 그렇습니다. 경험해봐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남이 경험한 것만 들으니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고 싶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것 같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믿음은요, 그 믿음에 내 몸과 마음이 종속됩니다. 하지만 믿고 싶은 것은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철 때
소개한 책이 하나 있죠. 우리 성도 중 한 명이 연휴 때 목사만 읽어보세요라고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책 이름이 무의식의 뇌과학, 무의식의 뇌과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요, 에벌린이라는 장년 여인이 나옵니다. 중년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다중인격자예요. 그리고 장님입니다. 후천성 장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다중인격 중 하나가 키미라는 어린 소녀인격입니다. 이 키미는 놀랍게도 정상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에벌린이라는 본 캐릭터 때는요, 장님이에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장님이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킴이라는 어린 소녀로 부캐로 딱 인격이 전환되면요, 바로 정상인이 됩니다. 그래서요, 정상인처럼 보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에벌린이라는 본캐로 돌아오면 또 장님이에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못 봐요. 못 봤다가 봤다가 못 봤다가 봤다가를 번갈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너는 정상이냐 하니까 눈이 정상이 되고요, 내가 너는 장님이야 하니까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 뭔가 마음이 종속돼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뇌의 신비는 놀랍다. 뇌의 신비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진짜로 믿으면 그 믿음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종속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기도에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권세를 믿으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걸 알면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데도 다 이루어준다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지요. 예. 이러니 기도의 권세를 믿기를 원하면 기도의 권세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믿잖아요. 여기에 우리 황당한 현실이 있어요. 기도의 권세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믿고 싶을 뿐 진짜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많아요? 믿고 싶은 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믿지는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찌합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의 권세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의 계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기도의 권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것도 제가 알고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도록 제게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의 권세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간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닌 지 몇 주 안 됐던 초신자 때, 겨울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 연탄이나 쌓아놓던 창고 비슷한 곳을 방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제가 그 방을 탐냈어요. 제 방으로 가지려고. 방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방에 그 방바닥을 이제 시멘트 이게 하는, 내일이 그거 하는 날인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뭐 수십 년 만에 강추이래요. 그러면 시멘트 바릅니까? 못 바릅니까? 방바닥 못 발라요. 깨지니까. 예. 마음이 조급한 어린 저로서는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배웠어요. 예수 무엇인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제 첫 기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첫 기도. 제가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몰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 다 들어주신다고 들었는데 내일 날씨 영상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제 인생 첫 기도예요. 첫 기도.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날씨 확인했죠. 결과는요, 영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치요. 박수해야죠. 그치. 훌륭하다. 저는 이게 제 간증이에요. 저는 알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영상 만드셨다. 그 뒤부터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뒤부터 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경험했으니까. 왜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기도할 믿음이 생기니까. 예. 첫 경험 주신 거죠. 제가 종종 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모든 죄만 아니면 기도하라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초신자들에게는요, 보너스, 특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첫 경험을 가지라고 죄만 아니면 돼요. 모든 기도에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응답해 주세요. 오! 기도하면 되네? 우와, 살아계시네? 알게 하시려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안 하더라고. 예.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것도 많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제게만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보면 새벽 기도니 수예배니 금요철이니 주일 예배니 빠지고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니까 꽤 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죄악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죽는데 그 기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렇기에 기도 응답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응답이 내게 임하면 내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1,000억을 주려 기도했는데 그 1,000억 받으면 내가 교회 떠나고 믿음 생활 다 저버릴 것 같으면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억을 구했는데 그 1,000억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구해도 되는 거거든요. 응답이 내게 미치는 영향, 죄악이 몇 개 아닐까를 먼저 생각한 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요, 상극입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열심히 주여 외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어쩌지 휴 하는 순간 공중에 흩어져 버립니다. 기도한 게 아무 소용없어집니다.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빵빵히 불어넣은 다음에 꼭지를 꽉 묶어야지요. 꼭지를 붙잡고 탁 놔버리면요, 풍선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염려, 낙심의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 기도 안 함만 못합니다. 기도와 염려는 상극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입니다. 링컨의 말이에요. 염려 시작했습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 가운데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기도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에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아버지, 저 도와줄 능력 있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이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얄밉죠. 미칠 수는 아니지. 차라리 그냥 나한테 도움을 구할까요? 저도 솔직히 아버지를 믿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얄밉게 말하는 아들이 있으면요, 그냥 뒤통수 한 대 빵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딱 이런 아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이 두 가지가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나, 염려함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나.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십시오. 자기 무능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함께 기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그를 쉬지 않고 기도한 자가 되게 할 것이고요. 이런 기도의 동기를 재설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신의 무능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기도의 권세에 대한 믿음으로 몇 번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의 동기를 재설정합시다. 기도의 동기를 재설정합시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한 동기는 어떻게 재설정합니까? 간단합니다. 의지의 재설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합니까? 기쁨은요,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의지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쁨은요, 훈련의 열매입니다. 이런 의미로 불교에서는요, 미소 짓는 훈련을요, 입의 요가라고 합니다. 미소 짓는 훈련이라고 하고요,
그걸 입에 욕을 합니다. 여러분 미소 지어보세요. 입 주변에 300개의 근육이 훈련을 합니다. 요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인사하기, 먼저 미소 짓기, 먼저 칭찬하기. 입에 요가를 하십시오. 요가 훈련하십시오. 아멘. 또 의지를 사용해서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실제로 기뻐집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뇌가 참 묘한 게요. 기쁠 일 하나도 없어. 웃을 일 하나도 없어. 그래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웃으려고 하잖아요. 막 웃잖아요. 헛웃음이죠. 하하하 헛웃음하면요. 우리의 뇌는요. 심각해집니다. 얘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웃지? 우리의 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몸에 부조하거든요. 이걸 되게 심각하게 여겨서 뇌가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요. 기뻐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뭐가 있지? 내가 없으면요. 우리의 뇌는 만들어낸다. 기뻐할 이유를. 그리고 기쁨의 감정을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만듭니다. 뇌가.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있어. 기뻐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으면요. 기뻐할 이유가 생각나고 기뻐할 이유가 생기고요. 감정도 생겨나는 거예요. 의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없어. 또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마음도 기뻐지고 기뻐할 만한 이유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월요일에는 원래부터 웃는 날이다. 그거 웃고요.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는 날이다. 웃고요. 수요일에는 수석이 웃어주는 날로 수석이 웃어버리고요. 목요일에는 목숨을 걸고 웃어 젖히는 날이다. 웃고요.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금방 웃고 또 웃고 그렇게 웃는 날이고요. 토요일에는요. 이건 좀 토실토실하게 웃고요.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주님으로 인해 웃는 날로 정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정해놓고 매일 웃는 겁니다. 웃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돼지머리도요.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간 참 잔인하게 돼지머리 자를 때 살살살살살 간절히 웃을 때 딱 자르잖아요. 네, 비싸게 받으려고. 또 중국 속담에요. 창업하려면 상점을 열려면 가게를 하려면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웃지 못한 자는 가게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웃으십시오. 여기서 의지가 약한 분이 있습니까? 도무지 자기 의지를 믿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 감정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항상 알면서 맨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태도가 돼.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그 감정과 기분이 태도가 돼버린 사람들. 의지가 약한 분들이죠. 알면서 그러니까.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웃게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살아보니 어떤 내견안도 웃게 하는 기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면요. 어떤 내견안도 웃어요.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 대신 죽을 자리에 사제로 보냈다고 칩시다. 이건 그가 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이자 항복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가는 것이 낫지 자기의 사랑 아들을 죽을 자리에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내러 갑니다. 그런데 보냈다. 그건 뭡니까? 상대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상대에 대한 항복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배려를 해주신 것이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란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식을 우리에게 항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요. 하나님이 그래 자식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너에게 져줄게. 항복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를 놀랍게 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 선언하셨어. 지독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의 용서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미 용서해 놓고 탕자가 돌아가기를 동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오니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탕자가 오기를 동북아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런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웃어야 되겠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냉혈한 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저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기뻐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아,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 이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구나. 나에게 항복하셨구나. 이게 뭐라고 내가. 이 흙덩이가 뭐라고. 예? 요즘에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다 이루어질지니 보니까 사람을 흙덩이라고 표현하고 이 흙덩이가 뭐라고. 이 흙덩이 하나님이 항복을 하셨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냥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요, 나 기뻐질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지독히 사랑하셨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다 나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공동체조차 나를 몰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만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나를 지독히 사랑하셨다. 이 흙덩이를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나에게 어떻게 항복을 하셨을까? 이 하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웃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쁨에 동기를 재수정하여서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몇 번간 인사합시다. 기쁨의 동기를 재수정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애를 쓰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손해볼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이자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하 이 세 가지 원리로 무엇을 하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합시다. 또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자 뜻 자체인 세 가지 동기를 재설정합시다. 먼저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를 재설정합시다. 우린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삼는 임사체만 자들입니다. 둘째, 자신의 무능에 대한 철저한 자가가 기도의 권세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동기를 재설정합시다. 셋째, 항상 기뻐하는 것에 대해 의지로 동기를 재설정합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상관없이 웃고 기뻐하기를 훈련합시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웃고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읍시다. 이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